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제가 이전에 했던 설교와 좀 다른 패턴을 갖고 성경을 많이 찾아봐서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같이 설교를 할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54장 4절부터 6절까지 제목이 뭐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죠? 우리가 연예인을 누구도 좋아하면 그 연예인에 대해서 우리가 신상조사를 하나요 안 하나요? 해요. 안 해요? 네, 안 하면 결코 좋아하는 게 아니죠. 하죠. 모든 것을 다 낱낱이 확인을 하죠.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보기 원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마디씩 할 말들이 있겠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 주아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마디 주아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의 하나님, 예, 주아 사랑의 하나님. 혜진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믿음직, 예, 우리가 믿음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믿음직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그 맞아요. 하나님 믿음직하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동안이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능력의 하나님. 예, 똑같은 게 안 나오네요. 예,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각자 다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똑같은 부분도 많이 있지만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 우리 4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인가요?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 분인가요? 예?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결코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죠? 그죠? 네.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시작에 있습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1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세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스스로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하는 영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내 감정을 절제가 안 돼. 예,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안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두려움 누가 줬을까요? 사단이 줬겠죠.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주는 세 가지 사단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왔어요. 누가 찾아서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예, 거기까지. 도둑이 오는 것, 도둑은 사단이거든요. 사단이 오는 것은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래서 결국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사단이 온 목적은요, 우리 가운데 와서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이 올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와요? 두려움이 오겠죠. 누가 내 것을 와서 도둑질해서 훔쳐가려고 그래.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렵죠. 그리고 누군가 와서 나를 죽이려고 그래.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렵죠. 누군가 와서 나를 멸망시키려고 그래. 여러분 사단은요 이 목적을 통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어서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줘 우리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환경 가운데 계속적으로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두려움이 오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걸 통하여 우리가 망하도록 이끌어가고 죽이도록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다시 찾아봅니다. 43장 1절부터 보십시오. 이사야서 43장 본문 우리 앞부분에 나와 있겠죠? 43장 1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 아들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네 환경이 지금 물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너갈 때에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타지 또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왜? 대저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요 네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4절 내가 내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물 가운데 들어가고 불 가운데 들어가고 강물 가운데 빠져서 죽을 상황의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불의 환경, 강의 환경, 물속에 빠지는 이러한 환경을 누가 가져다 주겠어요? 사단이 가져다 주겠죠. 이런 사단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멸망시키는 일들이 환경 가운데 올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물질시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사단을 향하여 명령하면 그 사단의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해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을 하나님이 결코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이게 믿어지시죠? 제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두려움이 올 때마다 환경이 우리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가져다 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가져다 준 능력과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장할 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그 승리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다? 두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그럼 이것만 알아도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장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와 그리고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리더로 선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똑같이 4절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네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악과 과거를 기억하는 분이다 기억지 않는 분이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분이세요. 내 과거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들이 우리 가운데 누구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죄악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악을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머릿속에서
포맷하셔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새로운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새 힘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보세요. 신약 361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경험한 순간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에게서 다 어떻게 됐다? 잊혀졌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과거를 결코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지 않으실까요? 기억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걸 누가 기억해요? 누가 기억해요? 사단이 기억하고 또 누가 기억해요? 내가 기억해. 내가. 사단이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죄악 자꾸만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게 만들어. 내가 예수님 앞에 나는 의인이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고 내 죄가 사해졌고 나는 의인이야. 아멘 하면 우리 마음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렇지, 너는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네가 지난날에 했던 네 죄악을 알고 있어. 네가 혈기를 부리고 네가 도둑질하고 했던 것들을 알고 있어 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럼 그 말 들으면 그 말이 우리가 수긍이 가요. 왜? 나도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때 그래 나도 알고 있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시 뭐가 돼요? 죄인이 되고 죄가 기억나서 그 죄를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의로움에서부터 우리가 빼앗겨버리게 되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이 과거의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으세요. 다 하나님은 도말하시고 다 잊어버리셨어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죄악에 대해서 자꾸만 기억나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죄를 이미 회개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인을 명하노니 이 모든 죄책감과 이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명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죄에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히브리서 봤으니까 10장 17절 말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결정하셨고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과거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고쳐오신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계신데 자꾸만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왜? 사단이 기억나게 하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억날 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사단을 무찌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다 또 죄를 지으면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감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에서 1장 9절에 보면 다 우리 암송했죠? 요한에서 1장 9절 시작.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의로운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죄악과 과거를 알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약점을 잡아서 그 사람을 이용하고 그 사람을 내 마음껏 수족 부리듯이 부리려고 합니다. 이건 다 나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 죄악을 여러분 기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 여러분의 과거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새롭게 되어졌는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안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신 놀라운 신분과 지위와 권세와 본능을 생각하세요.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 승리의 삶, 그리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오늘은 좀 말씀이 빨리빨리 가죠. 세 번째,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요? 5절 어떤 하나님이래요? 너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무엇이 되었다고요? 남편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남편,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신부.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뭐 한 거예요? 딴따단 결혼의식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줘서 하나님이 남편으로 이스라엘 아내를 책임지는 삶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그의 남편, 우리에게는 남편이란 말보다는 우리의 뭐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아버지가 두 분이 있어요. 아버지가. 여러분을 낳아준 아버지가 있죠. 그렇죠? 아버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 진짜 아버지의 그림자입니다. 진짜 아버지의 그림자가 육신의 아버지예요. 진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진짜 아버지가 누군가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예요. 근데 여기에 고춧가루 하나 들어와서, 고춧가루 들어와서 가짜 아버지. 가짜 아버지 누구예요? 사단이. 요한복음에 보면 8장에 가짜 아버지. 그래서 사단이 자기가 아버지인 양 사람을 속여서 가짜 아버지는요 어떻게 합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나중에 아버지가는 지옥에 아들을 같이 데리고 함께 감명받는 거죠. 근데 우리 진짜 아버지는 천국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도 행복과 승리와 능력과 풍성한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행복을 누리고 만족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승리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 따라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행복과 만족을 누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때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향하여 반박할 사람들이 없게 되어지는 이 땅에서 이 땅의 정복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계속 나올 때 그 중에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군대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군대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군대에서도 주인. 그러니 모든 군대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그 누가 싸울 수 있겠어요? 그렇죠? 사단도 이미 싸워서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즉 승리의 주인 되신 모든 군대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누구다? 내 아버지, 아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승리의 주 되신 이 아버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여기서 우리 삶가에 변화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요, 온 땅에 뭐라고? 온 땅에 주인이십니다. 모든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별로 감동이 없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이, 온 땅의 주 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놀래요. 진짜 저를 놀래게 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을 때 우리 삶에 행복이 있는 거죠. 안 믿어지시나? 우리 다시 성경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는 신약에 있겠죠? 4장 6절 306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너희가 딸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들인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었다. 하나님, 그 아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군의 주, 온 땅의 주 되신 그 아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방법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나왔죠. 요한복음 1장 11절 보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마음에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딸인 거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그 아빠, 아버지가 누구냐?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온 땅의 주 되신 하나님, 만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승리가 되신 하나님, 지금도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온 우주 은하계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알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설교로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어요. 정신이 반쯤 나갔어. 지금 이게 설교를 듣는 건지 몸은 와 있는데 정신이 여기 없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에 내가 알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지금과 똑같겠습니까? 변화되겠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죠. 너희 하나님을 알라, 내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은 사단이 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물려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버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또다시 되새이고 되뇌이어서 다시금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다시금 기억하지 않고 우리의 불법을 다시금 기억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가 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에 나가시는 능력이 무엇인지 그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고 온 땅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 이끌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런 말씀을 들어도요, 우리 마음에 변화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상함이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다. 이
무슨 말인가 잘 안 와닿는 분들은요, 새 번역이라는 번역을 보면 버림을 받아서 마음이 아픈 너를 주께서 부르신다. 젊은 나이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너를 주께서 부르신다. 누구를 부른다고요? 버림을 받아서 마음이 아픈 너. 지금 내가 누구냐? 버림을 받아서 내 마음이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를 불러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의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죄악과 과거를 제거하고 버리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승리와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과 능력을 주시도록 오늘도 부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늘도 일어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주관하여서 함께 승리를 맛보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